네. 요즘 이스라엘에 아주 좀 많이 이렇게 항상 늘 있었던 소문이지만 그냥 계속 좀 팔레스타인과 관계 속에서 너무 좀 위험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일촉즉발 같은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계속 주의 뜻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지금 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말씀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을 좀 보낼까 합니다. 또 제 여동생이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는데 이번 다다음 달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소망부가 누구냐면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한 명도 이제 끼지 않고 할머니들만 이렇게 그 부서를 또 하나로 엑스트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서 사람들이 양평에 왔어요. 40명이 버스 대절해서 오랜만에 또 할머니들이 외출이라 아름다운 옷도 입고 선글라스도 끼고 막 단풍 든 것도 구경하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시려고 이제 양평에 오셨는데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이제 오자마자 함께 설교하는 시간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이제 막 즐기는 시간인데 이분들이 와서 이제 야외 예배 가면은 설교가 한 5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와가지고 한 5분 설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즐겁게 놀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제 마음에는 내 동생이 이 교회를 사임하면 나는 이분들을 또 앞으로 뵐 기회가 없지 않은가. 2년 전에 한 번 뵀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해서 하는데 오늘 뵈면 다음에는 못 뵈는데 연세가 90인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저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눌까 이제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요.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복음을 저분들한테 전했는데 이제 이분들의 생각 속에 갖고 왔던 오늘의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이제 놀 생각으로 왔다가 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저한테 뽀짝뽀짝 오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근데 아멘이 안 되면은 고민이 안 되는데 아멘 하고 좀 울면서 기도를 해버린 터라 이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막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동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저들이 오늘 처음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는 그런 시간들 오늘 이런 기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다고 말씀하시고 평생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그분들의 모습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이렇게 선물인 것 같아서 2시간 2시간 설교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 동생한테 좀 있으면 전화가 올 거잖아요. 어땠다고 막 불만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재작년에 저를 초청했는데 제가 청바지 입고 티를 입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번에는 양복 입고 오면 안 되냐. 그럼 이제 제 동생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저한테 요청했을 거예요. 오빠, 우리 교회 성도인데 양복을 입었으면 좋다고 하는데 양복 입으면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말년이거든.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주 당당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오빠가 양복이 없어요. 아, 그럼 권사님 이번에 양복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쏙 들어가더래요. 아주 뭐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고 나고 가면 뭐라고 또 동생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의 피드백이 왔어요. 너무너무 참 이 나이에 그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끝에 가실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 며칠 전에 누가 친구가 이렇게 카톡에 이런 걸 하나 보냈더라고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으로 변하는 두 번째 봄이라고 이런 멋진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걸 인용해 갖고 내가 말을 만들었어요. 노인은 인생의 모든 연륜을 빛으로 발하는 두 번째 청년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힘을 얻고 가셨는지. 몸은 쇠해져도 그 마음은 쇠해지지 않잖냐고.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위해서 그만 기도하시라고. 평생 기도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막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영생을 좀 대비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오늘 그 노인분들하고 시간을 가졌어요. 그 90대신 분들하고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터라.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참 거의 뭐 다 이루었다 그런 분위기로 왔어요 오늘. 오늘 아주 그 서울의 공기가 참 안 좋은데 저도 한 30년 동안 이 서울에서 살다가 13살부터 42살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살았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 서울에서 이렇게 막 아파트 이런 데 말고 이제 처음으로 기도의 공간을 갖고 싶었어요. 이제 좀 산속에 조용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그런 장소를 찾으려고 어느 날은 이렇게 퇴촌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주인 아주머니한테 제가 이런 집을 구하려고 왔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를 안내해서 저 뒤편에 있는 정말 산속에 있는 그 빌라인데요. 새로 지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살아요. 한 6가구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살고 계속 비어 있대요. 근데 3층은 주인이 살려고 지어놓은 데인데 주인도 안 사는데 그 집을 이렇게 세를 주겠다는데 얼마였냐면 보증금 1000에 30이었어요. 뭐 그땐 저한테는 뭐 되게 큰 돈이죠. 그 보증금도 큰 돈이고 매월 돈벌이도 없는데 30씩 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그 공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참 한 1년 넘게 다른 이사를 안 오는데 그 2층에 우리 위층에 이제 오랜만에 한 집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 미사리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 이거 한다고 하면서 밀려서 이제 저쪽 퇴촌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이 제가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조용하고 혼자서 찬양하는 것도 좋고, 뭐 누가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막 새벽에도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했는데, 오늘 2층에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 건물이 너무 부실 건물인 거예요. 저 위층의 사람들의 이 말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말소리만 빼고. 위에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밑에서요, 그 소변 보는 소리가요, 고스란히 들려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물 내리겠구나. 하나, 둘, 셋 하면 촥! 소변 보는 소리 들리죠. 물 내리는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있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수구로 물 내려가는 소리하고 수돗물 소리하고 들으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집을 소개해준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나 못 살겠다고, 나 조용하게 여기서 글 쓰려고 왔는데 그냥 집이 이래서 못 살겠다고. 근데 그거 말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재정경제부 서기관을 지낸 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집에 세입자를 드리려고 부동산에 온 건데,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집 구하러 왔어요? 그 우리 집 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동산 아저씨도 내팽개치고 자기 집 보라고 저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양평인 거예요. 태촌에서 양평까지 건너가는데, 세상에 그 집이요 3층 기와집이에요. 자기가 이제 부부랑 평생 살려고 지었는데, 이제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집에서 그냥 살림을 그대로 놔두고 가족이 그냥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7년째 집을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사람을 통해서 청소시키고, 근데 사람이 안 사니까 집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을 좀 들여야겠다. 그 대신 담배 피는 사람 안 되고,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화가 안 되고, 막 이 사람이 안에 이제 집이 망칠 일이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딱 보고 이제 그러더니 나를 데리고 그 집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집인데 3억에 전세로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준대요. 이 사람은 지금 돈이 궁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집에서 살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마음에 드냐고 그랬더니 이걸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는, 들죠 마음에. 그 산속에요 이 집이 아방궁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1억만 내. 그러더라. 참 1억만 내라고. 그래서 1억이 없다고. 1억이 없어요? 예, 저 그냥 돈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5천만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5천? 천만 원에 30 이걸 구한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뭐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내가 작업실로 쓰려고 1,000만 원에 30에 이렇게 조그만 집을 쓰고 있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또 그런 수준의 집을 하나 구하러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별로 혈색이 안 좋아지더니 그래요 그럼 1,000에 30에 합시다. 모든 짐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3층의 방을 다 쓰라는 거예요.
천에 30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천에 30에. 그때 10월 달인데요. 조금 춥더라고. 그래서 10월 말에 불을 잠깐 넣었어요. 잠깐 넣었어요. 근데 한번 키면 이 심야 전기라 전체가 다 데워지는 거예요. 잠깐 며칠 켰는데 한 100만 원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난 못 산다. 내가 30에 월세를 내는데 전기요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내야 난 말이 안 된다. 나간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다 내려고 생각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은 비용을 담당해주고 제가 조금 내고 그리고 이제 겨울도 나고 그래서요. 그냥 집이 너무 좋아서요. 사람들 손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기 그 새노래교회 분들은 2번이나 놀러 왔어요. 집이 워낙 크니까요. 성도들이 다 놀러 와서 우리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2번이나 즐겼어요. 어떤 분은 와갖고요 시험 들고 간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 함께 지었던 그 산문이라는 놈이 그런 놈이 있는데 얘가 우리 집에 처음 오더니 딱 첫 생각이 그랬대요. 세상에 이 정도 사니까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산다고 하지.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서 기도만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런 그러면서 아주 자기 속으로 좀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좀 들은 거 봐요. 그만큼 괜찮은 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집 주인이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요, 밑에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들어오세요? 내가 사는 집인데 그렇게 말을 못해. 왜냐면 이 사람 짐이 여기 다 있고요. 1,000만 원에 30에 줬기 때문에 이걸 내 거라고 주장도 못해요. 참네. 그리고 어느 날은 술 잔뜩 먹고 와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안방, 그 방만 못 쓰게 했거든요. 그 안방에 와서 또 자는 거예요. 뭐지 이게? 내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법을 공부한 친구라. 그래서 걔가 뭘 가르쳐 줬냐면 소유권과 점유권을 얘기해 줬어요. 점유권도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1,000만 원에 30이라는 재산을 내고 이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는 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과 소유권은 저 사람한테 있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법인 거죠.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죠. 나는 사장님인지 모르고요. 누가 우리 집에 내 말도 없이 들어오길래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다. 괜히 나가서 도둑인데 싸우다가 제가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소유권과 점유권을 그분한테. 이분이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제가 오지 않고 오게 되면 전화를 하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고 제가 그곳에서 여유 있게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이걸 나누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독도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죠? 한국에, 일본에? No.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 없어요. 언제? 일본이 소유를 주장하면. 그러면 이제는 소유권이요 없어져 버려요. 힘센 사람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 독도는 우리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우리 한국을 장악하면서 물론 독도도 함께 침탈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독립했을 때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지만 독도는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면 독도가 자기 거에 소유가 됐을 때 굉장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것이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일단 얘는 소유권을 상실해버려요. 독도가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일본은 일본 거라고 그러고 한국은 우리 거라고 그러고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본 거, 어떤 사람은 한국 거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이랑 친하면 한국 거, 일본이랑 친하면 일본 거, 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독도는 소유권을 누구로,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래된 문서에 이 독도가 누구 거라고 명기되어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하고 지금 한국하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땅은 소유권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소유권이 없어요. 어떤 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쟁탈해버리면 여러분, 그 나라는 그 나라 쟁탈한 뺏은 사람의 나라의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누가 봐도 조선 이 한국 땅이에요. 그러나 일본이 우리 나라를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송기정 그 마라톤 선수는 한국 사람인데 마라톤에 출전해야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태극기를, 일본 국기를 머리에다 두르고 가서 1등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소유가 일본 걸로 돼버려요. 그러나 일본은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일본을 만들어버리면 일본은 이미 일본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전 세계는 소유가 없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서 세계 지도가 다시 바뀔지 몰라요. 원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지금 북한과 남한 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중국 안에 있는 큰 땅까지가 이 조선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가지고요, 이게 우리 거였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옛날 문서에 이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왜냐하면 힘이 세요, 쟤네가. 중국이 우리보다. 그래서 이거 말을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미국이 독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네 둘이 싸우지 마라, 이건 미국 거다라고 말하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두 나라 할 말이 없어요. 매일 해야 되는 일은 시위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거다, 독도는 우리 거다. 미국은 물러가라. 맨날 이거 데모만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데모 했지 실제로는 저건 이제 미국 거예요.
힘센 사람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소유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소유권이 없어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언제 또 빼앗길지, 언제 이걸 더 뺏을지 이건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이 경계를 우리 하나님이 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나라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 나라의 연수, 이 나라가 몇 년 동안 이 나라로 있을까 그 연대도 정해놓으시고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나라의 경계인가 이 경계도 하나님이 한정해 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 경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땅은 소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었노라. 보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열방 모든 왕국 위에 너를 세우고 너로 그 나라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였느니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나라가 새로 세워질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꿔나가십니다. 어떤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 나라의 경계를 바꾸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 땅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것이다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걸 바꿔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을 그 힌트를 한번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조금 이따 보고요. 죄송합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시편 22편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22편. (28절)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나라들은 전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여호와가 주제이십니다. 24편 1절. 땅, 모든 땅하고 또 그 땅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 누구 것입니까?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땅,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 세계, 그리고 그 안에 거한 사람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인 걸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0년 후에 누구의 소유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히 대한민국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아멘.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제가 깔리면 그 다음에 하나가 가능합니다. 뭐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 세계 중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거일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 중에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고.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고 하는 것의 증표가 뭐냐면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소유권을 준 땅이 하나 있어요. 모든 땅은 소유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자기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을 준 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에요. 유일하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막 그 고문서를 막 뒤지잖아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 봐라,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지 않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문서가요, 약 한 3,500년 전 문서예요. 그 문서에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더라고? 자, 창세기 15장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어, 5절에 그에게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후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뭘 삼게 한다고요?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한 소유를요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는 거예요. 온 열방에는 소유권이 없어요. 유일한 소유권 하나는 저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소유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지금 이 땅이 내 거라는 것을 훗날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리까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줄 땅이라는 것을 당신이 뭔데? 누가 그 땅을 너희 땅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가 누군데? 막 이렇게까지도 따질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이 우리 거라고 하는 증거를,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고 가운데 중간에 전부 다 쪼개라. 둘로 쪼개서 양쪽에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고 이렇게 놔두라. 자, 지금 이 땅이 네 소유권인 것을 지금 증명하려는 거예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증거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게 있어야 이 보증을 쓰죠. 자기가 제일 큰데 보증할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각을 떠서 두 개로 나누고,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계약하는 거 알죠? 어떻게 계약하는가? 짐승을 둘로 나누고 그 계약 당사자 둘이 이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쪼개고 이 둘 사이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가야 돼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보증이에요. 이 땅이 네 거라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혼자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고 흑암이 두르고 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왜 하시냐면요, 이게 증거예요. 이 땅이 네 거라는 증거가 뭐냐면 네 백성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할 것이고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게 이 땅이 네 거라는 증거라고. 앞으로 내가 보여줄 증거.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때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인 것을 증거로 제시해야죠.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어디서부터냐면 애굽강 그 시나이 반도 위에 그 엘 아슈리 그 땅이에요. 그 강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이라크 땅까지예요. 이라크 그 유브라데스 강부터.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강부터 이라크 땅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크기가 아니에요. 더 커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약속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시고요. 그리고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이 사실이 이 땅이 이스라엘 거라는 증거예요. 보증.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인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장면이고 증거가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그런데 그 언약을 땅에다 두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이 언약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언약을 땅에다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고토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준 땅이고 또 돌아오게끔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편 아까 그 132편을 한번 보자고 그랬죠. 13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를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곳은 어떤 곳이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내가 원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하셔서 그곳을 자신이 거처할 곳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135편을 보실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고 이 백성을,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거처할 땅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 것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표현이에요. 증거고. 시편 105편을 보시죠. 시편 105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아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할 건데 지금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뭘 말하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뭐가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몇 년 동안? 영원히. 이거를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이삭하고 한 약속, 야곱하고 한 약속, 이스라엘 대대 한 약속. 이 땅이 너희 소유가 될 것. 이것이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근데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왜냐하면 다 흩어져 버려서 이제 그 땅에 실제로 사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 땅에서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고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그 민족을 심판하실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지만 그것마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15절에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에게 묻지를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이걸로. 이걸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한 이 소유가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8세기, BC 8세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장악을 했고, 6세기에는 이제 바벨론이, 또 4세기에는 그 바사와 그 헬라 제국이, BC 1세기에는 로마가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이제 그 숫자가 여기 적힌 대로 너무 적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AD 70년 이후에는 계속 638년인가 그때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요. 이때서부터 이제 이슬람이 통치하죠. AD 638년부터. 그리고 691년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저기 황금돔 저 사진 봤죠? 이스라엘에. 그게 691년에 그 시리아가 이슬람이 거기 장악한 다음에 그 중앙에 그곳에 저 황금돔 모스크를 세웠어요. 그리고 750년에는 이라크가 장악을 했고, 969년에는 이집트가 장악을 했고, 1099년도에는 기독교 십자군이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또 징벌해서 차지했고, 1187년에는 터키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고, 1260년에는 다시 이집트가, 애굽이 그걸 다시 쟁탈을 했죠. 1516년에는 오스만 터키가 이스라엘 땅을 장악했고, 그리고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가 장악하다가 1914년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장악을 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이 위임 통치합니다. 1948년까지. 그래서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다시 찾는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계속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유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에 있다. 한 번도 이것이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 기와집에 2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소유권은 저한테 안 와요. 소유권은 이 집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 떠돌아다녔어도 이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달라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저들은 돌을 던져요. 과거에 보면 다윗이 돌을 던지고
블레셋이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무기를 갖고 있고 저 팔레스타인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바뀌어 버렸죠. 그냥 여기에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뒤에는요, 전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은 진짜 홀로 될 거거든요. 미국마저도 떠날 거예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지금 팔레스타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조그만 동네를 이 이슬람 국가들이 매기면 떼부자 됩니다. 한 가정당 얼마씩 주면요, 이들은요 전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공간이 돼버릴 거예요. 근데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가득한 주변 아랍국에서 이 팔레스타인 하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계속 저렇게 비참하게 돌 던지면서 싸우면서 죽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요구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돌려달라고. 그럼 예루살렘 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요, 악을 제거해야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스라엘, 하나는 미국이에요. 이걸 제거해야지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양보하면 싸움을 그칠 것 같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교 55개국 이슬람 국가의 공동 목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없애나 마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왜 독도를 양보 못하죠? 이건 대한민국의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지금 독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독도를 저들이 빼앗아 간다 그러면 이건 일본하고요 그냥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이 있으니까.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요 독도에 관심도 없어요. 저게 한국 거면 어떻고 미국, 일본 거면 어때? 여러분이 혹시 저 땅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저 땅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 땅을 놓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잠시 저 이렇게 몸에 일어난 상처처럼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근원적인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저 땅의 분쟁은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저 땅에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제가 중보기도와 또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제 강의를 들은다고 이제 새노래교회 여기에 네이버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질문한 것을 자기가 캡처를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 화요 집회에 오는 이 강사들이 다 친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무섭다라는 거죠. 마치 한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저 사람은 이스라엘 편을 들 것 같다라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도 되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참 저를 친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혀 친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이스라엘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그게 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요.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그때 둘 다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난 여호와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분한테. 그분은 군대 장관도 아니고요. 그분은 천사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예요. 그분에게 경배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도 대적의 편도 아니라고. 전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 땅에서 일어나는 저 전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서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기했어요. 안 날 거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나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 땅을 이스라엘에 귀속시킬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이 영적인 원리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세상은 다 이스라엘의 것으로 주시겠다 해가지고 온 열방을 제국주의로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쳐들어왔다면 나는 그날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싸울 거다.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영적으로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저 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70살, 80살, 90살 잡수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남은 생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로 심판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독교랑 전 세계가 싸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기독교를 잡고 있으면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하는 이 질문들을 불신자가 하는 질문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인본주의하고 이슬람은요. 이스라엘을 대해서는 동격이에요. 같아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쪽에서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잡아버리면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저 땅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 땅을 침략해서 저 땅을 휩쓸어버린 거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여기를 식민지로 삼은 거하고 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고 이게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고 말씀 몇 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30장을 좀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이 땅의 소유에 관련된 것만 좀 몇 개를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5절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네 쫓겨나간 자들 그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드릴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땅으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 조상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 소유권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에 다시 거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이사야 11장을 한번 좀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들이 열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모이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십니다. 이사야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여러분 지금 그 하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수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번역된 거 있나요? 있어요? 예, 있으시죠? 여러분 하수라고 여기 해놨는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어디까지? 애굽 시내까지 다 거기를 모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예,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그 애굽의 그 강까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요 150개가 160개? 제가 지금 갖고 모아놓은 것만 한 160개 돼요. 예레미야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소유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온 땅에서 다시 이 조상에게 그 소유로 준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유일한 소유, 유일하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땅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준 이 땅입니다. 이곳으로 북방 땅에서부터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주의 약속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어디에서?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로부터 해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으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주의 약속이십니다. 에스겔 11장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전 만민 가운데 흩어진 여러 가운데서 다시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저들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20장 에스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모든 나라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열방도 알고 또 너희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에스겔 28장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 만들고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전부 똑같은 말이라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37장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37장 12절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열방이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내 백성들아, 13절,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스가랴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어디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모아서 노트해 놓은 것만 해도 한 160, 70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5개 정도 여러분에게 지금 읽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코란을 읽으려고 코란을 지금 꺼내서 좀 코란을 어느 정도 좀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코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도 좀 여쭤보면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코란에 이 땅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거를.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거라고 말한 부분을 내가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코란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구전으로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에 지금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 땅, 그것이 이슬람의 소유로 돌아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신앙이에요. 그들이 알라의 주권이고, 그리고 자기의 구원, 영생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를요, 아주 기쁨으로 해요. 영광스럽게 하고. 오로지 목표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의 저 분쟁은요, 이스라엘이 뭘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타스 사다라고 하는 회복 영화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의 저격수, 이 사람이 자기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저 땅은 이스라엘 거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을 콱 막았대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저 땅이 이스라엘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 땅이 포기가 됐는데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이 됐답니다. 이 역설적인 말을 이해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 땅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 됐다고. 와. 여러분, 저 지금 이스라엘의 유일한 해결책은요, 예수와예요. 그런데 지금 중동 땅에 또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요, 지금 인본주의적인 예수화를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저 이스라엘 안에 저 중동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정확히 전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한테 온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반이스라엘적이에요. 지금 인본주의와 기독교가 섞여버렸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유일한 시금석이
유일한 기준이, 유일한 잣대가 이 이스라엘 땅의 이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개개인의 심판도 여기에 있을 거고, 이것이 마지막 큰 전쟁도 될 거고 마지막 심판도 될 거고, 예수만 믿으면 됐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한 이 복음에 대한 무지의 소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 피가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복음이 정확히 전파되면 둘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러 하셨는데,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하나가 안 되면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중동에 정확하게 전파되면이 아니라 전파되어야지만 저 땅의 전쟁은 끝납니다. 팔레스타인 중에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신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더 이상 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 애굽이 아까 말한 그 애굽강이고, 이 아수르가요 지금 그 이라크 그쪽이에요. 그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고, 지금 이 시리아하고 이라크 전체를 합쳐서 이 아수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더불어 함께 경배한다고. 그래서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이 셋이 전 세계에 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아멘.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애굽과 이라크,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들 그 경계선을 돌 때 이 말씀 다 선포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을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지. 오직 복음 외에는 저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메시아관이요, 자기들의 신앙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이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충돌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홀로 남을 것이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고, 이때 이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아가 이 땅에 저들을 치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이 땅을 사는 삶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어떤 나라의 편을 드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사명 중에 지금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 중동에 일어나는 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에 있는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복음의 비밀 아시죠?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죠? 그렇게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하나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그 땅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독도와 관련이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왕의 주권이 달려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분쟁의 해결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에 이 온전한 복음,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생각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 모든 땅은 열방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점유하지만 이 땅은 내 것이라 주님의 주권을 선포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 영광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잣대입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3국인으로서 독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는 절대적입니다. 오늘 성경 몇 구절만 읽었지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손에서 돌을 놓게 하고 유대인들의 손에서 저 총을 놓게 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내 메시아가 저들의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이고, 팔레스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내가 믿는 이 예수와가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둘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복음의 전파 외에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싸우고 있는 건 팔레스타인들하고 유대인이지만 저거를 보고 있는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저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싸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저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편만한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평안의 복음은, 이 번영의 복음은, 축복의 복음은 저 땅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 예수와는 온 열방이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우리들 안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걸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이분이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실상을 보고 절망하거나 실상을 보고 암담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많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애굽 사람들 중에 있게 할 것이고, 이것이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고, 이것이 전 열방 가운데 있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저 땅이
저 이스라엘과 아랍이 하나가 됨으로 전 세계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십시다. 무슬림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저들 안에 온전한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저 중동을 화해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 두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담아 다 네 거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내 특별한 소유다. 다 건드려도 좋지만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것이 그 땅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직 그것만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땅을, 새로운 하늘과 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땅에다가 선악과 하나를 다시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땅은 너희가 점유하고 소유하되 이 땅은 내 거다. 이 땅은 내 특별한 소유다.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근데 온 인류가 오직 그 땅만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을 망가뜨려서 전 인류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의 숫자를 능히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이 능히 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기대합니다. 주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그 엄청난 무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 이걸 속히 이루십시오. 여호와 내 아버지, 온 열방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복음을 주옵소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슬람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은 이 땅에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반유대적인 생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주권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의 너희 모든 속임수는 사라질지어다. 복음이 한국 땅에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중동 땅의 평화의 그 지수가 더 높아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어다. 나만의 예수를 믿고 자기의 안락만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편만해진 사단의 너희 모든 속임수는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복음의 진보가 있을지어다. 이 땅에 있는 주님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여호와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한 이 복음이 저들 안에 깊숙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저들의 개인적인 우상으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온 열방을 하나로 만드시는 원유맨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내 메시아가 바로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며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하나 되는 복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중동 땅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예수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저 중동의 저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이신 예수여, 예수 하나님 오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오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한 번 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온 열방에 기도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 심령에 이 주권이,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온 열방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마음으로 성경을 펴는 사람에게 성령님 스승이 되셔서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더 날카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 온 땅을 온 열방을 다스리소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